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은 자리가 좀 많이 비었네요, 그죠? 몇 분만 보이지 않아도 자리가 빈 것 같습니다.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그렇게 설교하는 설교를 들었는데요. 예배 시간에 올 때, 예배 시간에 가장 큰 죄가 뭐냐? 기대감 없이 오는 것이 가장 큰 죄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참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대감도 없고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 교회이고요. 성전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곧 성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오늘 읽었는 말씀이죠.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처소가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구원받은 공동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장에. 구원받은 공동체고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제가 또 강조한 것이 뭐냐? 그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랑하지 못한다. 그래서 율법이 폐하여졌다. 오늘 말씀 나누면서 또 보시겠지만 율법이 폐하여졌다는 것은 뭐냐 하면 율법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1절부터는 그럼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 하지만 그럼 완전한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가끔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럼 초대교회라고 해서 완전하지 않았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성령 가운데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함이라는 것을 우리 사람의 완전함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유, 목사님은 그래도 완전하시지 않습니까? 뭐 죄 지을 일도 없겠고. 아니요, 제가 볼 때 목사님들이 더 성질도 있고요. 제가 가끔 요즘 간증하지만 목사님들 모임 가운데 가면은 뭐 갑자기 화를 많이 내요. 제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요즘 이런 목사님들 이렇게 보니까 화가 많은 것 같아요. 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가 그냥 제 기준으로 생각할 때는 저 화낼 일도 아닌데, 그리고 저기 성질 낼 일도 아닌데 뭐 조금만 이래도 와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막 싸우려고 하고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이 또 교회 와서는 우리 사랑합시다, 하나 됩시다 이렇게 또 설교할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똑같아. 성질 있고요, 뭐 화도 나고요, 때로는 세상적인 근심도 있고요, 염려도 있고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옛날에 그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잖아요. 그 예화 중에 하나가 여러분 한두 번 들어보셨겠지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는 참 좋은 교회를, 그래도 이 땅에서 조금 완전한 교회를 찾고 있다고, 혹시 목사님이 유명하시니까 그런 교회 좀 소개시켜주면 좋겠다 하면서.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참 자기한테 와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지 그냐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나도 그런 교회 있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혹시 당신이 찾으면 나에게 그런 교회 좀 소개해 달라고.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교회 찾거든 당신은 그 교회에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 당신이 나가는 그 순간 그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곡을 찔렀죠.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그죠? 좋은 교회 찾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내 아내가 제일 좋은 아내예요. 아멘 안 하시네. 아멘입니다. 나의 남편이 가장 사랑스러운 남편이에요. 내가 다니는 회사가 제일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셔야 되지.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 교회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그죠? 제일 좋은 교회 아니면 어느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 내가 함께 살고 있는 내 아내가 제일 좋은 아내가 아니면 옆집 아내가 제일 좋은 아내입니까? 그거 바람이에요, 바람. 그래서 또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뭐 회사 가든지 가정에 가든지 남편을 볼 때 하루 3가지 정도는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의 장점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흠만 보이잖아요. 그죠? 또 오래 있다 보면 왜 저것만. 그런데 좋은 것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은 것 보는 시간도 많을 텐데 꼭 흠 가지고 그죠? 때로는 남편, 아내, 자식, 뭐 어른, 회사 가면 사장, 여러분 좋은 것도 많은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대신교회에 대해서 좋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생각해 보세요. 물론 부족한 거 우리가 채우고 노력하고 그렇죠? 새롭게 더 나아가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항상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작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잖아요. 제 친구가 지금 암투병 한다고 친구 목사님 제가 기도 제목을 금요일 날 냈지만요. 카톡이 와더라고요. 어제부터 이제 항암 치료를 한 6개월 정도 하고 수술하기로 했는데 그냥 카톡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목사님하고 함께 그냥 식사하고 지냈던 거 그냥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기가 이제 참 위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생명에 대해서 뭐 목회자니까 하나님 뜻대로 맡기고 그냥 가지만 참 평소에 그냥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내가 평소에 친구들과 함께 그 밥 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더 느껴진다. 그냥 제가 그 카톡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이렇게 그래서 꼭 회복되어서 우리 일상의 행복을 함께 누리자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시고 하루 3끼 밥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시고 내가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으면 때로는 괴롭히는 사람도 있겠고 상사도 있겠고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이 땅에서 완전한 교회는 없지만 그죠? 그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예배가 완전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행복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았는 것 너희 행위로 너희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자랑하지 못한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님이 없을 때는 소망도 없고 12절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달라진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있고 없고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고 없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하나님 믿기 전과 하나님 믿은 후가 달라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져요. 아니, 내 자신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달라 보여요. 뭐 외형적으로 뭐 가진 지식 가지고 돈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주의 전이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우리가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소망이 없던 사람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재미가 많지요. 돈만 있어 보세요. 이 땅에서 얼마나 즐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즐긴다는 단어 속에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행복이 아니죠. 그냥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엉뚱한 것에 그냥 헤매다가 나중에는 엉뚱한 것에 자꾸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하늘 소망, 그냥 우리 안에 그냥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행복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망이 없던 자이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는 자로,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다는 말씀. 그래서 계속되는 말씀이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평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15절에도 보니까 그 밑에 있죠.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리고 16절에도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화목이라는 단어가 쓰이고요. 그리고 17절에도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여러분, 화평, 화목, 평안 다 동일한 말씀이죠. 동일한 의미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가 되는데 원수된 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분열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서 원수된 자, 여러분, 과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가운데 베드로조차도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밥 먹지 못한다는 것, 이 정도로 이방인과 유대인은 함께 하나 될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 되게라는 그건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우리만, 나만, 우리 민족만 구원받은 민족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교만했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저 죄인들하고는 밥을 같이 먹을 수 없어, 저 사람하고는 상대할 수 없어. 여러분, 우린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죠? 경각심을 가지고 죄로부터는 우리가 분열이 돼야 되고 나와야 되지만,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면서도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 원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진리 안에서 막 적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깊이 들어가 보면 진리 안에서 아니에요. 내하고 성격이 안 맞고, 내하고 생각이 안 맞고, 뭐 조그만 문제로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서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있는데 그것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아니,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난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죠.
여전히 자신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 15절 말씀 보십시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여러분 율법을 폐했다는 말은 뭐냐면은 내가 율법을 지키는 의인이고 너는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의인 아니야 라는 그것으로 나눠졌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지 않느냐고, 너 그렇게 믿어가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분리한다면 내 구원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아니요,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격려도 해주고 책망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형제를 위해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비하하고 그저 그 사람을 무시하고, 당신하고 내하고는 이게 수준이 안 맞아, 영적 수준도 안 맞아, 그게 여러분 교만이에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율법으로 돌아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폐했다는 다른 뜻은 뭐냐면 모두가 유대인이든 그리고 이방인이든, 이방인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 너도 율법을 가진 유대인 너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린 자랑할 수 없어요. 나는 믿음이 좋아요. 자랑할 수 없어요. 그것도 은혜예요.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나아가는 거, 그거 은혜예요. 혹여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기도를 더 하고 계신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리고 기도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세워가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며 은혜이며 우리가 살아갈 목적이라는 거예요. 또 그것 아니죠. 또 여러 가지로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그 가르치는 은사로 어떻게 해요? 또 교회를 섬기는 거, 이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뒤에 보면은 나오듯이 우리는 앞에는 어떻게 해요? 몸으로 표현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몸이다 라고 했는데, 이 뒷부분에는 마치 건물, 성전을 말씀하고 있어요. 건물. 우리는 교회로서 서로 연결되고 지어져 가는 성전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기둥만 있으면 됩니까? 모두가 기둥 같은 아니에요. 기둥만 있으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완전한 교회가 될 수. 여러분 집에 기둥만 튼튼하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완성된 집입니까? 아니지요.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때는 벽도 필요해요. 때는 문도 필요해요. 또 창문도 필요해요. 그 안에 여러 가지가 필요하듯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말씀처럼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고 화목한 것.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화목 가운데, 화평 가운데 있는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화목이 깨어지고 이 화평이 깨어졌을 때 그곳을 우리는 뭐가 같다고 하죠? 지옥과 같다 하잖아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더 사랑하십시오. 어려울수록 더 화목하십시오. 어려울수록 탓하지 마시고 어려울수록 힘이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한때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울수록 탓해요. 그죠? 어려울수록 여러분 하나 되고 부족한 것을 서로 채우는 것이 가정이고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이 우리 둘이 하나가 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 되어서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했지만 교회는 정말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없다면 여러분 교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건 불안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오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교회에 오십시오. 아까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소망이 없고, 그죠? 아무런 기대감이 없는, 기대감은 딴 거 기대감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평안을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기대하시면서. 물론 부족한 거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한 거 있어요. 그러나 그 부족한 가운데 부족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대하신다면 그것이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는 교회는 평안이 있다라는 겁니다. 화목이 있다라는 겁니다. 화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평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아니, 화평이 깨어졌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 서로 잘 막 싸워서 막 이기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져서 서로가 화평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받으시는 주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화평한 것,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 19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다시 한번, 그죠? 에베소는 이방 지역이잖아요. 이방 지역에 너희들도 동일한 시민이고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다. 너희들도 우리와 하나 되었다. 이제 하나 되었다. 꼭 기억해라. 하나 되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혹시나 우리 가운데 분열이 없습니까? 나 저 사람하고는 함께 갈 수 없어요. 그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주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있는가? 내 안에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함께. 2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다른 부분도 말씀할 수 있지만요, 여기 보면 서로 연결하여, 이 단어 21절에 꼭 한번 줄을 꺼보십시오.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혼자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두세 사람,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연결되어질 때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결론을 내리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모습. 여러분, 이 땅의 완전한 성전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것은 뭡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전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성전이고, 그것이 뭐예요?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초소가 되어 있는가? 그만큼 하나가 되고 그만큼 사랑 안에 있고 그만큼 성령의 임재가 있는가? 아무리 화려한 교회도, 수많은
그죠? 뭐 세상적으로 볼 때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이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야, 너 부자라고 자랑하고 있고 너 뭐 모습 좋다고 자랑하고 있고 다 가짜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그죠?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말씀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또 서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주인을 불러주시고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성결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분열하고 서로 또 분열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때론 가슴 아파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로서 함께 십자가 앞에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